여러분, 주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고 과제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이 임하며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모든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이제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이 땅끝까지, 이 땅끝을 향해 가는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지중해 주변의 나라들이었습니다. 지금의 터키와 그리스를 통해서 로마로, 그리고 더 나아가 유럽 전체에, 또한 유럽 전체에서 아메리카에서 아시아로 오게 되는 이 복음 전파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아주 커다란 장벽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선민의식과 율법의 전통과 규례에 얽매여서 벗어날 수 없는 그들의 편협적인 사고였습니다. 정작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는 유대인들의 고정관념과 선입관이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그렇고 모든 주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할 거 없이 모두가 유대인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인 우리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 이렇게 우리가 외국에 산다고 하지만, 또 여기서 태어났거나 여기서 자라왔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통이나 관습 등 이런 것 쉽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 역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자라온 정체성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뼛속까지 유대인들에겐 더럽고 부정한 이방인들과 사귀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의 증인으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가장 큰 걸림돌과 방해는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어떤 핍박과 박해가 왔을 때도 복음을 열심히 전파했는데, 정작 복음을 전파할 수 없었던 가장 커다란 과제에는 그 자신들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어쩜 여러분들 중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변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 때문이 아닐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아직도 변하지 않는 나, 아직도 내 인품과 성격이 하나님 앞에 죽지 못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가족 구원이 늦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이 편협적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스터 플랜을 짜놓고 계셨는데, 바로 그 마스터 플랜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전혀 유대인의 피가 들어가 있지 않은 고넬료입니다. 고넬리우스라고 하죠. 이방인의 땅에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두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주님께서는 사용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사도 바울이 아닌 고넬료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고넬료라고 하는 이 이방인과 유대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베드로와의 만남이 성사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둘을 인도하셨고, 이 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어떻게 전파하게 하셨는지 한번 나눠보기로 하고, 이런 두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정작 이것을 방해하고 또한 이것의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뛰어넘어야 할 한계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을 순회 전도를 하는 중에 루다에서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고, 또한 요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렸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가 저자는 9장 맨 마지막 43절과 10장 6절에
베드로가 욥바에 있는 동안에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서 여러 날을 머물렀다고 이렇게 2번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깊은 숨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무드장이란 피혁 제품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동물의 가죽으로 신발을 만들거나 가죽 옷을 만들거나 또 가방을 만드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짐승은 불결하기 때문에 가죽으로 옷을 만들고 가방을 만드는 사람들 역시 불결하고 부정하다고 믿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백정이 아주 부정하다고 했었죠. 소를 잡거나 짐승을 잡는 사람들. 이 백정들이 교수형을 처할 때 칼로다가 사람들의 목을 친 사람들도 백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걸 꺼려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유대인들도 이렇게 부정한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되어서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시몬의 집에서 며칠 유숙을 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사람들에 대한 베드로의 고정관념과 시선을 바꾸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무드쟁이 시몬의 집에서 며칠 유할 수 있는 것조차 베드로에겐 쉽지 않은 일이었겠지만, 베드로가 그와 함께 먹고 자면서 그의 율법에 매여 있었던 모든 고정관념과 선입견들이 조금씩 무너졌을 테고, 이 일을 계기로 이방인에 대한 베드로의 시선도 조금씩 변화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다만 며칠 동안이라도 먹고 마시고 잠을 자보면 그 사람을 정말 잘 알 수 있듯이, 우리 주님도 그래서 그런지 여러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런 식탁 교제를 나누시고 동고동락하는 식탁 공동체를 이루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합니다. 시청자의 입장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날 수 있었는지, 이 만남의 진행 과정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 이 두 사람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 전혀 교제를 나누기에는 불가능합니다. 당시 신분과 지위로 볼 때 이 둘 사이에는 아주 두텁고 높은 장벽이 놓여 있습니다. 고넬료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이태리 혈통으로서 식민지 나라 이스라엘 땅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행정적 필요성 외에 민간인인 유대인을 상면할 기회가,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 그는 피지배 계급의 사람입니다. 식민지 나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피지배 계급의 사람입니다. 또 그 피지배 계급의 사람으로서 로마 군인이 좋아 보일 리 없을 것입니다. 평범한 어부에 불과했던 베드로가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힘 있는 권력을 만나는 것은 더욱더 그랬을 것입니다. 거기다 베드로는 뼛속까지 유대인입니다. 개나 돼지처럼 불결하고 부정한 이 고넬료를 상종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나 종교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최첨단의 상극인 두 사람이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 껄끄러운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플랜을 짜고 계셨는데, 이 플랜들이 본문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고넬료에 대해서, 8장 16절엔 베드로에 대해서, 그리고 17절에서 23절까지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베드로가 맞이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리고 23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는 드디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뿔, 창, 능력이라는 뜻을 가진 고넬료는 가이샤라고 하는 도시에서 백부장으로서 오늘날 군대 조직과 비교하면 중대장급이라고 합니다. 가이샤라는 욥바와 두로 사이에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도시로서 헤롯 대왕과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통치 때문에 유대인의 수도였고 로마 권력의 핵심부였습니다.
이곳에서 종종 그리스 로마 사람들의 반란한 유대인들 사이에 이런 소동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한 번은 이들 소동 때문에 2만 명이 죽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요 사태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었기에 고넬료가 이곳에서 주둔해서 했던 일은 총독 관절을 지키고 수비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고넬료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누가 저자는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고넬료에 대해서 누가 저자는 2절,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를 하는 사람이고, 22절에 보니까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유대 온 족속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했습니다. 고넬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신실한 신앙인이었고 믿음과 행위가 일치한 모범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인으로서 또 로마 장교로서 전혀 교만하지도 않고 도리어 온유하고 겸손하고 경건하여 가난한 유대인 사람들을 돕고 자선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는 주님의 제자들과는 전혀 다르게 어떤 고정관념과 선입관을 뛰어넘어 같은 민족이 아닌, 그것도 식민지 속국인 나라 사람들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말과 행동으로 일치된 삶을 보여줬던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혈통도 국적도 살아온 환경도 문화도 전혀 다른 베드로와 고넬료인데 1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공통점 하나로 주님은 만남의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첫 번째는 고넬료와 베드로의 평소 기도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남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이 두 사람은 평소에도 기도 생활에 습관화되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니까 제9시쯤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하루에 제3시, 제6시, 제9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오전 9시,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방인인 고넬료가 제9시에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그가 유대인들의 관례에 따라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할 정도로 평소에도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졌던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4절에 보니까 주님의 사자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그는 때를 얻든 못 얻든 매일 주님께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가 습관화되어 버린 사람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처럼 소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 긴장 상태가 있는 곳에서 안전과 치안을 담당하는 로마 현역 장교로서 기도 생활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고넬료는 군지서의 명령 체계에 따라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고, 아랫사람들에겐 때론 강하고 거칠게 다뤄야 하며, 수요 사태가 일어날 때는 폭력과 무력으로도 다스려야 하는 이런 상태에서 하루하루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서 이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할 정도로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았다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평소에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 누가 저자는 언급하지 않아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4절 주의 사자가 분명히 그에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었고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하는 것과 45절과 11장 14절에 보면 고넬료와 그의 온 지방과 모든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물로 세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는 늘 온 집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자기와 같은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제6시에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디를 가나 기도의 시간을 잊지 않았습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배가 고팠다고 했습니다. 많은 질병 들린 사람들을 고치고 말씀을 전하느라 얼마나 고단하고 지쳤고 허기가 졌겠습니까? 12시면 한창 배가 고플 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기도하러 지붕 위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고넬료와 베드로의 습관화된 기도의 모습 속에서 저를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제가 독일 교회의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독일 교우분들에게도 고백을 했지만 제가 언젠가부터 이 양쪽 교회를 사역하면서부터 기도 생활이 점점 힘들고 뭔가 누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도가 무슨 육체적, 정신적인 노동처럼 여겨지게 되고 기도를 하지면 안 된다는 이런 책임감이나 압박감 같은 것이 저를 누르는 듯 했습니다. 그 누군가를 위한 중보 기도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중보 기도의 요청이나 부탁을 받는 편이 많습니다. 지난 한 주도 여러 명으로부터 중보 기도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보통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바람이나 소원들이 들어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제가 아마도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믿고 생각해서 그런지 또 제가 기도하면 뭔가 이렇게 해결이 될 것 같다는 이런 기대감이나 희망감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저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지칠까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주중에 한 교우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제가 늘 기도를 하는 중에 이분 남편이 이제 스위스에서 일을 하는데 직장을 옮기고자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분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정말 너무 놀랍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저에게 전화를 해서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또 지난 수요일 날 아침 일찍 한 6시쯤에 제가 문자를 받았는데 중보 기도의 요청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2년 전에 유방암이 발생해서 이제 항암과 방사선 그리고 유방 절제 수술을 다 받았고 회복 중인 가운데 있었는데 이 친구가 제가 같이 학교에서 일하는 동료이기도 합니다. 근데 2주 전에 이 친구랑 학교에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너무 얼굴도 밝고 건강하고 자전거를 이제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친구인데 수요일 날 문자가 와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경희 자기 지금 방사선관을 올해 가야 되는데 기도 좀 해줘.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근데 그 다음으로는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이 친구를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문자를 보냈어요. 방사선 결과가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아무래도 뇌까지 전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요일 날 수술 일정이 잡혔는데 저한테 위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이제 월요일에 신방을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힘든지를 이제 알았었습니다. 중보 기도를 부탁한 사람은 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문제도 제 문제가 아닌데 저는 그 사람이 저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고 그 사람의 문제가 제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중보 기도의 대상과 저를 떼어놓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 사람의 심정으로 기도의 바람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다 보니까 마치 시험 발표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긴장이 되고 이것이 스트레스가 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 기도의 생활이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대화나 어떤 집중적 만남이 아니고
사람들이 부탁한 중보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기만을 구하게 되다 보니까 인내하지 못하는 제 급한 성격이 저를 점점 지치게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중보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의 바램과 소원대로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교우가 직장 문제, 남편의 직장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고 할 때는 제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힘이 솟는데, 반대로 그 원하는 바대로 바람대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이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하나님을 따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속상해하면 저는 괜히 저가 잘못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게 되고, 또 죄책감 같은 거나 그런 책임감 같은 것들이 저에게 올라왔었습니다. 제가 중보 기도를 하면서 또 하나 힘들었던 건 뭐냐면, 저한테 중보 기도를 정작 하지만 본인들은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제가 하나님의 뜻하시고 계획하신 인들이면 어차피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다 일하실 텐데 내가 왜 기도를 해야 하지? 하는 이런 제 기도의 중보 기도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제 관점에서 보려고 했던 것이 저의 커다란 오차였고 실수였습니다. 열심히 제가 기도하면, 제가 기도에 노력을 다하면, 제가 목회자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사람들이 변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빨리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기대감, 바람들이 바로 제 교만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기도의 결과가 아니고 기도의 내용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데, 저는 떡에만 관심을 두고 중보 기도를 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바뀌는 것도,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에 제가 포커스를 둘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 아뢰어야 되고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저는 중보자인 제 중심으로만 기도하려고 했던 것이 저의 커다란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말은 중보 기도지만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대화, 그 속에서 내 부족함과 내 죄를 깨닫고 점점 나의 옛 모습은 죽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이것이 기도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점점 바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여러분, 나의 소원과 바람들이 점점 작아지게 되고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라는 고백이 기도자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을 구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있다는 그 믿음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의 내용에 따라 우리 신앙이 성숙되었는지 미성숙한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 내용의 중심이 늘 한결같이 내 자녀, 내 가족에 머물러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의 자랑을 위한 기복적 기도에 머물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막상 기도가 응답이 되게 되면 그분들은 도리어 그 기도의 제목들이 죄의 올무가 되는 경우가 참 많고 제가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하려고 절실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세상과 짝하며 살려고 합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기도의 생활 습관을 통해 기도의 내용도 기도의 목적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저는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둘째, 고넬료와 베드로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미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시게 하시기 위해 두 사람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넬료에게는 말씀으로, 베드로에게는 엑스타시스죠. 그러니까 무아지경, 비몽사몽, 꿈과 같은 것처럼 그림과 상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주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밝히 보이시며 하시는 말씀이 지금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초대하라고 하셨습니다. 6절과 7절에 나오죠. 왜 베드로를 만나야 하는지 그 미션을 주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고넬료가 평소에 기도했던 그 응답이 바로 베드로를 만나라는 것이에요. 정말 기도했던 제목과 기도의 응답이 전혀 틀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번엔 꿈처럼 그림들과 상징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잡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 환상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물건을 싸는 보자기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자기의 4 귀퉁이는 동서남북 사방을 의미하고 그 안에 들어간 부정한 짐승들은 서로 다른 이방인들입니다. 불결하고 부정하다고 간주했던 그런 이방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다 이방인들이죠. 유대인들의 눈에 볼 때는. 거룩한 음식은 이스라엘을, 먹지 못하는 음식들은 이방인들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먹으라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구원받을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도 기도를 통해서 또 꿈과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보고 듣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하고 이 환상들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잘 규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야 하고 기도의 응답이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교만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늘 겸손과 절제 그리고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번째, 베드로와 고넬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고넬료는 베드로에 대해서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볼 땐 학벌도 집안도 좋지 않은 어부의 갈릴리 출신이었지만 베드로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고 무엇보다도 부활의 예수님과 처음부터 함께했던 그런 수제자라고 한다면 이 사람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겠습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면 아마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 묻고 싶은 것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묻고 싶었던 물음들에 대한 대답을 시원하게 들을 수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궁금했던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하나 더 나아가 무엇보다도 그는 그와 그의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공동체에 속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들었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고넬료는 주님의 명령에 아무런 변명도 대꾸도 하지 않고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가장 경건한 사람을 골라 베드로가 있는 욥바에 보냅니다. 이 고넬료의 결단과 순종이 결국 복음이 이방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 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순종이 전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반응에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그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먹으라고 했는데 주여 그럴 수 없다고 이렇게 거부했는데 14절을 보니까 결코 먹지 않겠다고 강력히 거부를 합니다. 하도 그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주님의 사자가 2번째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전형적인 베드로 아닙니까? 매우 급하고 저돌적이고 다혈질이고 우울질적이 이런 모든 것들이 섞여 있는 베드로입니다.
때론 충동적이고 성급하고 경솔해서 실수를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후 그의 믿음은 확고부동했고 그의 인품은 예루살렘 공동체의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을 정도로 많이 변했지만 옛 성품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여러분 사실 아무것도 제가 너무 배가 고플 때는 제가 먹기 싫은 것도 먹게 돼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근데 베드로는 부정한 음식이라고 해서 아주 타협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요지부동합니다. 사도 베드로에게는 여러분 3개의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3이라고 하는 트라우마. 한 번에 순종하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항상 3번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명령보다는 아직도 이방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선입관, 판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의 고착화된 율법적 신앙이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인 사랑보다 더 앞섰고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집에 주님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3번씩이나 말씀하시고 나니 17절, 그제서야 베드로가 의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십니까? 순종은커녕 그것이 주님이 명령이었는지 의아해는 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신앙의 경력이나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또 얼마나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했는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많은 은사를 받아서 정말 천국을 다 볼 수 있다고 할지라도 순종은 나의 신앙의 능력이나 은사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순종에는 내 삶의 주권이 더 이상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것이 내 것이다 하고 또 내가 하고픈 대로 할 것이다 라고 한 것은 이건 순종이 아니라 우리의 고집이고 교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고 하셨습니다. 말로는 내가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지만 순종을 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고 하면서 내 자신을 정작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아직도 이해하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고집이 꺾일 때까지 인격적으로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을 때 더 이상 말씀하지도 않으시고 관여하지도 않으십니다. 가장 힘들고 포기하지 못하여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하나님보다 여전히 나는 내 자신을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깨달으시고 났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가장 싫어하고 만나고 싶지 않은 그 껄끄러운 사람, 부담 가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껄끄러운 사람 있습니까? 이 사람은 도저히 만나면 안 되겠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참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서 이 사랑 관계가 하모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공동체의 사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고 하는 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정말 이 사람은 난 꼴 보기도 싫어, 이 사람은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저의 그 동료 목사가 저를 힘들게 했지만 저는 이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분은 기도가 필요한 분이라는 걸 알게 하셨고, 제가 일을 할 때 그분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피하거나 그분을 싫어할 대상이 아니라 기도가 필요한 대상이라는 걸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변하지 않는 나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고 많은 기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아직도 내 자신이 포기하지 않는 이런 똥꼬집 같은 것 때문에, 또한 잘못된 고정과 선입관, 교만 때문에 나의 변하지 않는 그 변함없는 나의 그 고집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축복의 통로를 내가 막고 있지 않은지, 내가 장애물이 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고, 내가 혹시 그 장애물이 되고 있다면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껄끄러운 그 만남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사람들은 끼리끼리 내가 좋은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싶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싫어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은, 또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지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